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부활 신앙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 있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지 4일이지나 몸이 썩어가던 나사로가 온몸에 수의를 걸친 채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이 큰 목소리는 이제 한 번 더 선포될 것입니다. 유니야 나오라.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각자 불려질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부활, 우리는요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첫 번째 부활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예수님의 그 앞으로 있을 그 우렁찬 목소리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우리 각자의 부활, 이 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 부활과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 부활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기독교회가 일요일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성경을 낭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격려하였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아침은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매주의 첫날,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매번 듣습니다. 과연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3절 보면요,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산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리스어 원본을 좀 찾아보니까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리스어 원문의 순서는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그 다음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 이런 순서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읽어보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긍휼에 따른 우리의 거듭남,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에요.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죄를 지은 당사자인 죄인들을 또 용서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긍휼이라는 이 아름다운 속성이 없었다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 불문에서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던 그 당시 성도들의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얻었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3절에 따르면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4절에 따르면 유업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5절에 따르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 구원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요 그리스도 원문의 순서를 따라 쭉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질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비교할 만한,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필적할 만한 그 무언가가 거듭난 자들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 무언가는 미래에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를요, 사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은요, 완벽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는 그 완벽한 무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무엇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따르면 이미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5절에 따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유산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재림 때에 나타내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또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구원이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5절에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과거에 이미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버금가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 4,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봤던 독자들의 상황은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운동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한 신은 황제 시저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운동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로마 제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을 것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전서가 독자들에게 보내주었던 주후 64년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예요. 이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을 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의 형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미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로 시작될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듭났던 것도 구원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도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박해와 핍박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에 걸맞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뉘앙스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과거 부활과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그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핍박받는 성도에게 보내진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은요, 과거에 분명하게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주어질 성도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이 부활의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장 14절 보시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1장 15절 보시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2장 1절 보시면요, 악한 마음 버려라. 속이지 말아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라. 위선적인 사람 되지 말아라. 놀랍지 않아요?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 보시면요, 선한 사람이 되어라. 2장 13절 보시면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시저를 말하는 황제, 핍박하고 있는 총독에게 오히려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보시면요, 종들은 비록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3장 7절 보시면요, 아내를 귀하게 존중해라. 3장 8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3장 9절 보시면요, 악한 일에 대해서 선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그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언제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해 상황에 처한 성도에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에 합당한 너희들의 현재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온전한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 각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윤희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의 미래 부활 사이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요, 베드로 사도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부활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부활을 현재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늘과 같이 형식을 갖춘 예배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찬송하자,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미래 우리의 부활 소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형식을 갖춘 오늘과 같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예배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부활 소망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온전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온전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